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본문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그 앞절에 있는 1절부터 12절 말씀을 조금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비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1절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나그네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파로이키아스, 그래서 잠깐 머무는 겁니다. 또는 지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foreig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땅의 본향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그네라는 것은 한국말로도 분명히 어떠한 정말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이 본향이 아닌 타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부터 그 나머지 12절까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3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과 그리고 하늘의 기업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예수를 정말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헬라어나 이 영어 원문을 조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으로 바랍니다라는 그런 뜻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당시의 옷은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요, 이게 통짜로 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짜로 된 옷을 입고서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할 때는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옷을 접지 않았지만 이 일을 하거나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빠르게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때는 이 허리에 이 끈을 묶습니다. 제가 좀 사진이 있었는데 보여주면 더 정확한데,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옷이 아니라 통짜로 위로부터 아래로 막힌 것이 없는 그런 통짜 옷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는 이 허리를 딱 끈으로 메어서 그렇게 해야지 모든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과 36절을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네, 제가 읽었으니까 됐죠.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이 내용 다 알고 있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복된 종이다 라고 37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36절에 곧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이라는 것 at once, 금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뭐 1시간 후에 내 준비하고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하던 볼일을 마치고 문을 열어주겠습니다가 아니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럼 이렇게 문을 금방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상태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근신하여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신이란 말은요, 어떤 무엇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근신하면은 정말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취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신은 뭐냐 하면은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절제된, 정말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에 포커스를,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기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automatically 술술 나오나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in order to pray,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상당히 하나의 벌스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안에 굉장한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이 정말 세상,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본향으로 살고 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근신하지 않고 허리에 정말 띠를 띠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이 마귀라는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근신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근신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근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하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정말 본향이 아닌 타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간직한 영원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성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느냐? 정말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받는 가장 큰 은혜,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정말 그분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어떤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나타나시는데 나는 숨고 싶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저도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로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나는 얼마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에게 바라다 주실 그 은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너희가 나그네려면,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면, 하늘나라에 있다면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좀 번쩍 띄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분명히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를 보면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보면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분명히 우리의 옛 생활, 우리의 옛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았습니까? 사욕. 사욕이라는 말은요, 그 evil desire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정욕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게요. 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때가 이르리니라는 말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까우실 때가, 가까이 올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받는 징계와 채찍,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어떤 권면, 위로,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실 때에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과는 정말 틀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의 사역을 쫓는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내 사역을 쫓지 않을 스승을 두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어디에 소망을 둔 자입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또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지혜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거룩은 분명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함에 이르러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전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정말 삶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가 배운 것, 우리 지식으로 많이 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요, 우리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베드로가 말한 정말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행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행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과 정말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말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분명히 나그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나머지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처음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정말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인 그 고넬료는 어떻게 살았느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장 34, 35절을 우리 같이 읽죠. 34, 35절 시작. 분명히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더라.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전통 그리고 율법 그런 관습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우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지 않은 그 짐승을 먹으라고 했을 때 내가 속되고 그리고 깨끗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 환상 뒤에 우리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맞으면서 그리고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정말 속되지 않고 깨끗이 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방인이고 율법과 할례가 아니었고 정말 외인이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정말 누가 나를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것인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정말 우리 꼬마들 보면은 아빠 뭐 이렇게 많이 따릅니다. 그럼 아빠들이 대답하죠. 그런데 만약에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애들이 아빠 할 때 100번 1000번을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100번을 부르든 1000번을 부르든 정말 하루 종일 아버지라 부르든 그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자녀로서 대해주시는 정말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의 아버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나? 내가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나?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렵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정말 두려운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정말 베드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알았던 자입니다. 알았던 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었던 자죠.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이것은 누구냐? 정말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섬긴다 할 때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경외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 이 뜻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외모로 정말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 행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사랑에 근거하여서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과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분명히 각자가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사도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베드로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그 모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그 큰 권세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로마의 정말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정말 있기를 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어머니도 예수님, 내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본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시나? 나는 정말 내 진심으로 마음으로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 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를 타도록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누구를 돌보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정말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정말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동시에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무거운 짐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있지 않고 그 영혼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다면, 어떤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벗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길, 예수님을 믿는 것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포리너로서 정말 이 땅에 정말 나그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정말 편하십니까? 어떤 제약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나그네는 제약이 있습니다. 잘라고 할 때도 제약이 있고요. 먹으려고 할 때도 제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만약에 살고자 한다면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우리도 편하게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근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정말 나중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과 그리고 17절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그 은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말 이 죄를 거룩함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